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설교 제목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지요? 속으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제가 몇 가지 꼽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성경, 예배, 정장을 입은 목사님, 이런 것들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더욱 많지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회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교회가 정말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 있으면 교회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표징이 무엇일까? 교회의 공식적인 표징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표현하는 다른 호칭이 있어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의 특징이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있으므로 바로 그곳에서 교회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교회의 표징인 말씀을려도 구분해서 가르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하면은 들리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설을 듣는 것이 바로 들리는 말씀이고요. 때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례와 성찬 역시요, 말씀에서 계시된 말씀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말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표징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하나의 표징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때에 따라 세례와 성찬을 베풀므로써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표징이죠.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교회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땠을까요?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서의 표징이 있었는데요. 다른 것이 그 표징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가 공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몸으로 난 자들과 그에게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사게 된 자들,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모두 할례를 받도록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그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참여하고 있음을 몸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교회의 표징과 같이요, 이 언약의 표징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할례의 흔적이 몸에 있음으로써 이 언약을 받은 백성은 자신이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남겨진 약속의 증거를 보면서 스스로가 약속이 없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다른 민족에게서도 할례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그 풍습으로 만연하고 있던 할례를 사용하셔서 너희는 내 언약에 참여하고 있고 이 할례가 그것의 증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이죠. 해서 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그 할례를 보면서 상기하게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할례를 받은 나는 그렇지 않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제일 중심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언약의 표징들을 곳곳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는 있었는데 그것의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을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 나무를 사용하신 것이죠. 같은 예로 노아의 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걸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저것이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셨어 하고 그것을 또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중요한 기능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오랫동안 살았던, 무려 75년을 살았던 그 하란을 떠나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이후를 지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공포되었을 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14년이 지났죠. 그 14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과의 전쟁도 있었고요. 아내도 빼앗겼다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낳아지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첩을 두게 되고, 또 그 첩에게서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그때부터 할례를 또 명령받기까지 그 14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도 있었지만 성경은 제일 중요한 그 몇몇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은요,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해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그 왜곡의 열매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17장 18절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를 통하여,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통해서 내 언약을 성취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요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자신이 무언가를 어그러지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내 편에서 상황이 바뀌면 그동안 보아왔던 것의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어차피 낳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기른 지 벌써 수년이 지났고, 이 아이도 다른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의 자손인 유다와 이렇게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언약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이룰 그 구원의 계획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오롯이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룰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아. 이삭에게 있어. 나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어. 너는 이 할례를 보면서, 내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보면서 나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할례로 주어진 그 언약의 표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일지, 정말 기억을 못할 갓난아기일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는 모두 세례를 받으셨지요.
부모님께 신앙이 있었다면 유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는 청소년 때의 문답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회원으로 입교를 하게 되지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청소년기나 성인이 돼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 것이죠. 혹시 세례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언약의 표징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또 명령되어져서 시행됐습니다. 세례가 그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참여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맥락에서 성찬 또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지요. 성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여 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약속으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관점에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례로서 기능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몸에 뭘 걸치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계가 필요해서 살 때도 그 카시오게 있는데 진짜 가볍거든요. 제일 가벼워서 찬지도 잘 모르는 그런 걸 좀 차고 다녔어요. 그만큼 몸에 뭐가 닿고 걸치는 게 불편한데, 근데 그런 제가 그래도 꼭 하나만큼은 끼고 다닙니다. 이 결혼 반지만큼은 제 손에서 꼭 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에 저와 제 아내의 약속이 담겨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우리 결혼의 서약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그 약속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 속엔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 보이는 반지에 담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반지가 많죠. 더 멋진 반지도 많고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한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반지랑 똑같은 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항상 끼고 다니는 것은 아내와 약속하고 나누어 가진 반지가 바로 이 반지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표징에 담긴 약속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이 반지 또한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저에게 이 반지가 없었다면 저는 그만큼 아내와의 약속을 자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이 반지를 찾으러 다녔던 기억도 있고, 이 반지를 나누면서 한 약속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 반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아내와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를 않으세요.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약속을 바꾸시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표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유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표징을 사용하고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이 결혼 반지를 보면서 아내와의 약속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 정하신, 구약에서는 할례가 되겠고 우리에게 와서는 세례와 성천이 되겠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니 아주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례를 사모하시는지요? 성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 성례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을까? 아무리 손꼽아보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가장 귀하지요. 제가 요즘에 봄이 오고 세상이 파릇해지는 그런 와중에 문득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자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스스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자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었다라고 했을 때요,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보다는 왜곡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왜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이지만, 망각해버린 것은 아니지만 왜곡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왜곡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잊어버린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한 것은 잊어버린 것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왜곡하였을 때 가장 먼저 바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러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그걸 너에게 약속해,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오롯이 잡고 있으면, 그래, 내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충동이 올라와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곡할 때가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왜곡하고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놓고 그 더러운 죄를 취하러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으로 괴로워하죠.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감춰두고는 그렇게 더러운 죄를 선택하는 그런 비참함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말리시는, 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양심의 소리도 들었음에도 때때로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야 마는 그런 나를 볼 때에 괴롭고 슬퍼하는 게, 또 괴로워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겠는가 하고 그렇게 자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약속한 것은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었어. 네가 세례를 받은 것은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야.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가 세례를 받은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빵과 포도주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완전히 따르고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고 고꾸라져서 괴로워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은혜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도구들을, 그냥 은혜의 표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항상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정말 커다란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토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입교를 언젠가 준비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도 받게 되지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 나의 자녀들 또한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유아 세례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례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연약한 우리 눈에 때로 보이지 않아 하나님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선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